문학적 표현들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나 어구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번 나왔고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4번. 3절 마지막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8절에도 있죠. 8절에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번에는 그래서 모두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6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1번, 2절에 2번, 3절에 2번, 8절에 1번. 그러면 총회는 무슨 뜻인가? 총회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헬라어가 통용되던 시절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총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죠. 그러면 오늘 이 여호와의 총회는 거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들, 10대, 10대가 지나도 한 대가 30년이라면 300년이 지나고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원의 의미를 찾아가 보면 자기 훼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훼손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기의 음경을 거세해서 이방신의 그 신전에서 일하도록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따라가 보면 그곳에서 자기 몸을 훼손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자 또는 내시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문화상을 또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몸을 자기 스스로 훼손해서 우상의 이방의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자기 몸을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담장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자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단 2번만 나오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는데 유대인 랍비들은 단순히 혼의 자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유대인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녀가 아니라 근친 관계에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 근친 간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런 사생자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다. 10대, 10대가 지나도 영원히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여기도 여전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거쳐갔던 그런 지명에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암몬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의 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으니 물과 떡을 달라고 했지만 이 암몬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도 직결된 물과 떡을 제공하지 않았던,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 암몬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모압은 반대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발락 선지자를 종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죠. 광야길에서 다 엎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암몬,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이런 모압, 이 두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런 소극적인 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적극적인 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죄를 지었던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구원 자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고의로 자기의 신체를 훼손하면서 이방의 우상에게 자기의 삶을 복무하고, 또 근친관계에서 태어나서 죄의 그 아주 심각한 오염된 뿌리가 계속되는 것을 경계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고 해야 될 일을 또 하지 않았던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6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구원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격성, 죄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분노, 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계선, 이 담장은, 그 기준은 지난주 말씀처럼 결코 낮아지는 법이 없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9절 14절에 좀 더 나와 있는데, 전쟁할 때 진영을 바깥에 치게 될 때 인간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조차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대변이라는 단어까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이것조차도 진영 밖에, 사람들이 머무는 곳 밖에서 변소를 설치하고, 그 당시에는 일반 변소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야외가 변소가 되겠죠. 그런데 그 몸을 돌려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그런 정결함, 대변이 막 뒹구는 이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변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셨던 인간의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명령하고 계시고, 오늘 야훼 진영에도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대변조차도 정결하게 처리하도록 땅을 파고 덮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옷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청결은 곧 성결이다. 청결은 곧 성결이다. 몸의 청결은 마음의 청결로 이어지게 되고, 마음의 청결은 그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거룩함이 담고 있는
그 몸이나 몸이 거하고 있는 환경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거나 거룩한 영성으로 서는 것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한 영성을 추구한다면 외면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더 단장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이 좋은 옷은 비싼 옷이 아니죠. 가장 그 옷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옷, 또 이왕이면 좀 미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또 깨끗한 옷으로 입고 오고, 그리고 그날 11시가 다 되어 가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다가 시간을 늦지 않고 그 전날 아니면 며칠 전에 이번 주일에는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야지 미리 정해놓는 옷, 이것이 예배의 준비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예배, 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사람들의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변이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준비되지 않고 마음마저도 막 복잡하게 아주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은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청결하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장을 쳐서 죄악의 물결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향해서는 울타리, 담장을 다 걷어버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5절, 16절에 보시면 노예로 있다가 종으로 있다가 도망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밀고 해서 포상금을 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당시에 밀고 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은 사람이 죽거나 또 고발을 하면 오히려 상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는 누군가가 종으로 있던 사람이 도망 나오면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추노에게 넘겨서 돈을 받거나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국률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9절 같은 데 보시면 형제 간에,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빚을 낸다고 하는 것은 삶이 그만큼 곤궁한 것을 의미할 텐데, 이 빚이라는 단어가 물어뜯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자까지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24절, 25절에 가시면 24절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는데 그릇은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25절에 곡식이 있는 밭에 들어가서 네가 먹을 수는 있는데 낯은 대지 마라. 주인이 호의를 베푸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포도를 먹거나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명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으면서 같이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먹은 일이 오늘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낫이나 그릇을 사용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베푼 그런 자비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죠. 어떤 영화의 대사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막 그릇 갖고 와서 따고 낫으로 베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왜냐? 하나님이 이 밭의 주인에게, 이 논의 주인에게 적당한 비를 주시고 햇살을 비춰주시고 또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의 삶에 거두게 하셨으니 너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엄격하게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담장을 높이셔서 죄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 담장을 높이시면서도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울타리를 열어서 노예도 받아들이고 빚을 내러 온 사람도 받아들이고 내 포도원에, 내 밭에 들어온 사람도 받아들여서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국률과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율법은 구약에서 마치지 않고 신약까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고 늘 말씀드렸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담장을, 죄로부터 막아내는 이 거룩한 담장을 허무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시면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나를 갈라낸다, 나를 뺀다고 말하지 말고 고자, 아까 음경이 상하고 음경이 잘리고 고환이 상한 이런 고자들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 말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언젠가 내 집은 만민이, 아까 이방인도 고자도 들어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훗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장벽을 허무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장벽, 이방인도 고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장벽을 허무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 56장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잘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광야로 갑니다. 그 다음 구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린 사람입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왜 예배를 못 드렸냐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고자, 즉 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어떻게 들어오지 못합니까?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고 싶었지만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소위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자리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냥 마당만 밟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내시였기 때문에 신명기의 율법이 여전히 법이 명확하게 거룩한 담장이 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은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만 사실은 아주 멀찍이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인들의 뜰에서 소위 마당만 밟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총회에 대한 간절함,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들어오지 못한 채 터벅터벅 마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음 구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다음 구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말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음 구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다음 구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본문을 가지고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깨우쳐 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 내려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53장을 읽고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56장, 나 같은 고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생각했던 그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나 같은 고자와 이방인조차도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에디오피아 내시는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몸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미 다 상해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기 신체를 훼손해서 이방의 신전에 자기 삶을 복무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사생자처럼 내 인생에 어떤 과거에는 추악한 과거가 슬픈 과거가 내 인생을 덮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배변 막 변이 여기저기 흘러다녔던 것처럼 우리 삶 역시 내 삶 역시 내 안에서 나온 것들,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음욕, 누군가를 향한 나의 이 죄의 본성이 땅에 덮여지지 않은 채 내 인생 주변에 막 여기저기 더럽히면서 흘러다니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격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격을 요구하는데 복음은 자격을 선물로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거룩한 담장을 세워놓는데, 근데 율법은 거룩한 담장을 세워놓는데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늘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율법은 늘 우리 안에 정죄와 그 안에서 늘 긴장감을 갖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율법은 깨끗한 곳에서야 깨끗해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복음은 더러운 곳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사야서 56장, 마가복음 11장, 사도행전 8장,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그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열대가 지나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압 사람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자격을 얻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의 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선 우리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더 캄캄한 어둠 속에 거룩한 장벽에 들어가지 못한 채 담 밖에서 울고 있을 우리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함 받았고, 비어있는 공허 속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으나
인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스스로 담장을 깨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게는 더 열린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던 넷이, 그러나 그는 결코 신명기 23장 1절 말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찍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렇게 되돌아갈 수 없었지만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 거룩의 장벽에서 나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즉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그 수레에서 그가 느꼈을 흥분, 기쁨, 감사, 감격을 떠올려 보십시오. 고자인 내가, 내시인 내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격을 얻은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상하여 있고 의도적인 죄,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분노, 시기, 혈기, 내 모든 이 분변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주님의 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거룩함의 삶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따뜻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한 합당한 삶이 내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같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죄 많은 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붙드시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못 들어온다 하셨으나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죄 가운데 여전히 죄의 본성 속에 사로잡혀 내 주변이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채 살아가던 내 인생이었지만 거룩한 곳에 찾아오시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 많은 곳에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복음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 인생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분변을 땅에 묻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본성적인 것들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땅에 묻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서는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고 더 따뜻함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어주고 곡식의 이삭을 내어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도망온 종을 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성품으로 무장한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영원히 못 들어온다 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여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